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었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 옥문이 다 열려지고 또 착고가 다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간수의 가족들,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이리어 그런 기적을 체험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죠. 그래서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만큼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큰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 거의 탑에 이르는 가장 부유한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고, 그곳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로마 총독이 주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유층, 상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안식일,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3번을 지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곳에는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헬라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상류층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그 상류층 고위직의 부인들인 것이죠. 그들도 권함을 받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들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해서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저자 많이 들어보셨죠? 저작거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장터, 시장 이런 데 가서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뭐 조폭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으로 침입하죠. 이때까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야손의 집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조폭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때 그곳에 없었죠. 그래서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야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냥 가지 않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 이 가족들을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이 야손이 그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들을 맞아들였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그리고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처벌을 하죠. 그래서 야손이 이제 보석금을 내고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범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 된 거죠. 그 바울과 실라를 같이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서 보석금을 내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비밀리에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은 굉장히 좀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죠.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아주 정말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역시나 또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그만큼 말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며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이것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검토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데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자신의 것들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조적으로 또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이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또 열성을 가지고 또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려고 또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다 가까이까지.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이 다음으로 가는 곳이 아덴이죠. 이제 먼저 바울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바닷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곳까지 이제 바울이 이르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그들 형제들을 시켜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 라고 전해달라, 그렇게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그 명령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래서 야손이 처벌받긴 했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가 그 임금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죄가 아님을 이미 판결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판결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보기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고발을 기각했었죠. 그랬었는데 분명히 그 빌라도에게서 그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고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미 지난 그 일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건 가이사를 거역하는 것이고, 또 예수라는 임금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임금이 있다 이야기한다. 이미 무죄 판결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적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참수하고 있습니까? 이미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진, 이미 해결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네가 무슨, 네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냐 라며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식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근거 없는 말들로 이미 끝난 일 가지고 이미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씻겨지고 이제 없는 것으로 이미 그것을 다 제해 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 와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거짓을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구원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야손과 그 가족들을 고발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것이 무죄임을, 죄 없음을 판결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것, 끝나버린 것,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참소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음을,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사단이 아무리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